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더욱 주님 앞에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좀 이렇게 확진자 이렇게 그 범위 안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아마 내일까지는 아마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지금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격리하고 계십니다. 검사 받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것을 놓고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광야에서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신앙생활, 즉 삶의 법칙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제7일 되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결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대표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꼭 우리가 제7일 되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그 백성들의 결과적인 대답은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응답한 거죠. 제7일 날 비로소 안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백성들이 그 제7일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하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까지 제7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안식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까지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만나가 매일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제7일 날에는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번째 날에 이틀분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그 6번째 날에 주시는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결단이 든 거예요. 아, 이렇게 6째 날에 평소와는 다르게 2배로 거둘 수가 있네. 아, 그러면 내일은 쉬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7일 날 안식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그 안에서 이제 같은 부류지만 보니까 그걸 이렇게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장해 두었어요. 근데 평소 때 평일 날에는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 목요일까지는 매일매일 내리는 양식 외에 저장을 해두면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거기서 막 냄새가 났어요. 근데 6번째 날에 내리는 만나는 2배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장해 두어도 아무런 부패하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결단이 든 겁니다. 아, 내일 정말 안식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6째 날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7일 날 안식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부류가 이제 한 부류예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7번째 날까지 가요. 6번째 날에 분명히 2배로 거뒀어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봐도 부패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광야에 또 나가요. 만나를 거둘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안 내려요. 만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는 돌아오면서 아, 하나님께서 진짜 이 7일 날 바로 제 7일 날 되는 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날은 그냥 안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만나를 거두러 갔지만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결단이 생긴 것이죠. 아, 이제부터는 제 7일 날 내가 안식을 해야겠구나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히 온 이스라엘이 제 7일 날에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안식하는 날이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했고 비로소 그날 안식하게 된 거예요. 평안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들이 그 과정을 보면 이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입니까? 말씀대로 좋은 형편에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나 행복한 삶인 것이죠. 그때에 이 성도는 더 마음의 결단을 해요. 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가운데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더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크게 말씀을 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과 좋으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 충만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걸 알게 모르게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지는 못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려워지게 되니까. 제7일 만나를 거두러 가서 실패하고 돌아온 그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혹은 가정의 화목이 깨지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고 나서야.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만, 뭔가 불편함이 있어야만 무엇인가를 잃고서야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때서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봐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회복되어지고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또 평안한 생활이 있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신 것 같다. 바로 그때 나를 실패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굳이 그때의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한창 청년 때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된 고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흡족한 고백일까요? 이런 고백을 하면 또 옆에서는 또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백을 듣고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꼭 실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실패 속에 있게 하다가 실패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굳건히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큰 사실은 불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즉 또 실패하게 하실 그런 뜻을 갖고 계신다. 우리를 나쁘게도 인도하신다. 악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백이 결코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된 고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결코 나쁘게 혹은 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판하고 벌받게 하는 것, 그런 차원하고는 얘기가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처분만 바라고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좋을 때, 그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결단과 결심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안식일 날 안식하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인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결코 광야에서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 날 안식하기는 것, 그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함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6번째 날, 바로 그 안식일답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6번째 날에 2배의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안식할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안식할 날이 우리로 봐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게을러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꼭 실패자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단지 지금 그날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그날
나는 안식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 하는 거냐,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제7일날 안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식하기를 원하시는데 제7일날 만나를 또 혹시 거둘까 하고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식해야 될 날 안식하지 못하고 우리도 또 엉뚱하게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안식함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안식일날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보다 갑절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평소에는 저장만 하면 벌레가 났고 냄새가 났었지만 여섯째 날에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2배로 주신 그 만나를 가지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섯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을 하기 위한 여섯째 날 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함을 이런 하나님의 좋게 하시고 선한 일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배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가를 의심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지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함을 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또다시 들판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나를 거두려고 나가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때 이들은 어떻습니까? 헛수고가 되고 실패자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실패를 맛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백성들을 들판으로 내몰아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이걸 두고 다른 사람들은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야, 만나를 거두러 광야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무것도 못 거두게 했네?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날 안식해야 될 때를 안식하지 못하고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다가 없어서 실패한 것인데, 본인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나가서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하는 자세로 들판에 갔다가 그렇게 실패를 그렇게 자초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실패를 자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실패자의 인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실패했다, 혹은 불순종의 상태, 혹은 영적으로 아주 피폐된 상태에 처하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에 의한 스스로 자초한 그런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때에 신앙 성장이 없다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침체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 무슨 뭐 집안이 망했다든가 뭐 큰 병에 걸렸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기,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뭔가 크게 부자가 되는 거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형통한 삶이에요. 요셉이 옥에 갇혔어도 어떻습니까? 그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막 100년, 200년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안식의 상태가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한 영적인 실패자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어긋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 죽음의 고통이 심해서라기보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잠시 끊어지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는, 그 관계의 끈이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죽음을 통해서 잠시의 그 어두움,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의 길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보고 저 사람도 어떤 신앙적인 성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잘 안 되게 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고 실패된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걸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세상적으로 더 편해지려고만 하고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영적인 깊은 침체기, 즉 실패함,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인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성장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A에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자꾸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원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만족하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알아갈 때에 단순히 그냥 며칠 만났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더 전진된 그런 표현이, 그런 만남이 더 있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듯이 거기서 우리는 더 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좋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좋은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왜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형통함이 그냥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평안하니까 내일도 그럴 줄 아는 것이죠. 이건 무의식적인 그런 발현입니다. 내가 오늘 결단해서 그래, 오늘 내가 평안했으니까 내일도 평안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내가 평안하면 그냥 내일도 그렇게 평안하게 간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뭔가 좀 더 준비를 하고 더 발전하려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는 그 세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꾸 막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좋다라는 그런 평안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갈 줄 알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은 또 이렇습니다. 지금의 좋은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하지. 난데, 내가 누군데, 혹은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좋게 이렇게 좋은 이런 그런 관계가, 좋은 일이 계속 당연한 줄 안다는 얘기예요. 당연.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잘해서 된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교회 잘 나왔으니까, 헌금도 잘했으니까, 봉사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당연하지. 내가 지금 복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했고 욕심을 부린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거둘 수 있는 거지, 뭘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내가 안식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나가서 결국은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잘못이면 나한테 원망을 하진 않아요. 후회하고 뉘우치죠. 근데 원망을 해요. 원망한다는 건 누굴 원망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왜 지금
내가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를 지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원망 들을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선을, 좋은 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혹은 불신한 가운데, 아니 혹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신앙적일 때 가장 신앙적으로 좋을 때에 우리가 안식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의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바른 시각은 이런 것이죠. 나의 지금 현재의 어떤 영적인 침체와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한 다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바른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처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쁜 것으로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실패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맞거나 혹은 마음의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겠지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바라고 계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역사하셔요. 따라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든 받아주셔서 바로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위로부터 좋은 선물을 항상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좋은 여건과 환경은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 더욱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의 악조건, 즉 악한 것, 실패 가운데 있거나 혹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은 악한 영들에 의한 혹은 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혼란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너무나 좋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은혜 충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만족하고 혹은 거기에 눌려서, 거기에 너무 게을러져서 거기에서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크게 하나님은 더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혹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로 피폐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좋은 것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한 안식함을 얻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나를 미워하는가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안식하지 못하고 그런 광야로 자꾸 나가서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돌아와서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감사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지금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것을 더 결심하기를, 그리고 지금 좋은 형편에 더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결단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이라서 더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바로 오늘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더 잘 실천하기를,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더 깊어지기를,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고 충실해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과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말씀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더 깊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더 충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한 내일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케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그런 형통한 은혜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